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과 햇빛, 온도, 영양분을 알맞게 조절해주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지요. 죽어 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종의 씨를 심고 동일한 수고를 들여 가꿔도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적게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땅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 가까우면 우리나라도 뭐 농협이나 뭐 이런 곳곳에서 이런 씨를 씨를 이제 준비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큰 뭐 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데서는 모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키워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게에서 씨를 사고 모종을 내가 샀다 할지라도 산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밭이 다르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밭이, B라는 사람의 밭이, 또 그 밭의 흙의 토질, 바로 이 성질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데서 씨앗을 사왔어도, 같은 모종을 사왔어도 열매 맺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높지만 어떤 땅은 척박하여 생산력이 낮습니다. 영적인 땅들에서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심으십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기면 영육 간의 열매를 맺지요. 팔복,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도 맺고 물질 축복, 건강의 복 등 육적인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아 라거나 너무 적게 맺힌다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맺힐 기미조차 안 보이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밭, 곧 마음밭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밭이든 개간하여 옥토밭으로 만들면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구든 마음이 있으니 밭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며 씨를,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습니다. 그러니 분명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살펴보시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열매가 조금밖에 맺히지 않았다면 또 어떤 사람은 열매가 풍성히 맺힌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축복 기도도 받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밭의 개간에 더 힘써 가시고요. 또 우리가 이 마음밭을 개간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안에는 이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을 개간하고 말씀의 또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다. 또 그것만으로도 안 되거든요. 가꿔야 되죠. 가꾸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잘 가꾸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하고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수확의 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육의 것들로 비우들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곧 밭의 비유도 그중 하나이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렸을 때의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땅을 설명하기 좋게 밭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밭이 다양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각양각색이듯 마음도 각양각색이지요. 그래서 성격, 사고방식, 행실 등에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도 거칠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과 언행이 유순합니다. 이런 차이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 이것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그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알고자 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바꾸려면 무엇에 대해 얘기하느냐? 바로 성격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때?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성격의 차이, 성격의 분류 이런 것은 사람들도 아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과 친밀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성격을 잘 알면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이 모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성격을 분류하고 상대의 성격을 알고자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MBTI? 예,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당신 MBTI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부 모임 갔더니 당신자매 MBTI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알아보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재미있어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상대를 기준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성격도 마음밭, 그러니까 성격의 더 근본을 들어가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근본된 것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개간해야 성격도 고칠 수 있어요. 자, MBTI를 알아서 내 MBTI를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장점이고 이런 거는 좀 단점이고 라고 이해한다고 그게 고쳐지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또 상대의 그런 것을 알아서 내가 친밀한 사람의 상대의 단점을 아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로 인해 부딪히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격도 고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 성격의 기본이 되는 사람의 마음밭, 토질 이것을 터치하고 계시니 성격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더 선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면 말씀드릴 내 마음밭을 잘 살피시고 그리고 마음밭에 좋은 것, 나쁜 것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밭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은 달리 말해 내가 더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되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알면 좋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논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밭에 비유하시며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 네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투과되어져 보여지는 게 또 우리가 성격. 게 이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이 성격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성격이 입술로 나오죠. 행동으로 행실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더 근본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비춰 봄으로 마음이 안 보여요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차이는 각 사람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뭐 다른 게 뭐 문제인가요? 그냥 뭐 내 성격에 조금 못났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삶에 있어서 사람과도 부딪히는 그런 마음 아니면 또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성격이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밭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음밭에 따라 변화되는 속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잘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진실하고 좋은 마음, 또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변개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로 우리도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데요. 변개하는 성격 고치고 변개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격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 마음 토질이 자꾸 변개하기 쉬운 토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알아서 근본도 고치고 그에 대해 마음이 투과되어 나오는 성격도 항상 살피면서 변화시켜 가면 더 신속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음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밭에 비유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육의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특별히 밭이라는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자,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땅, 곧 흙으로 이루어진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뭐 아니면 여기에다 맞출까 저기에다 맞출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 모여져 있는 이 밭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흙은 그 안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흙은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하듯이 뭐 좋은 흙, 나쁜 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흙을 원래부터 좋은 흙이었던 것도 거기에 다른 것이 가미되어 나쁜 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을 섞으면 좋은 흙이 되고 나쁜 성분을 섞으면 나쁜 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잔뜩 묻어두고 또 오염된 폐수를 부으면 황폐한 밭이 됩니다. 반면에 토질이 나쁜 밭이라도 나쁜 성분을 골라내고 적당량의 거름을 주면 좋은 밭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악이 없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진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옥토 같은 아담의 마음이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순간부터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불순종 한 번으로요? 한 번으로가 아니라 불순종을 한 것이 시작으로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에 쫓겨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뿐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혼으로 빚을 것을 주입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이죠. 즉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하나 둘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옥토밭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척박한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부드러운 밭이 아닌 단단하고 거친 밭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런 묵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은 조상과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나 체질은 물론 성품까지 닮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났냐에 따라 마음밭도 다르게 형성됩니다. 같은 부모의 낳은 자녀가 여럿일 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또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자, 그때 부모의 상태는 뭐 10명의 자녀가 있다 한들 10명의 자녀의 그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맞이를 갖고 또 잉태했을 때는 집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뭐 중간쯤 시간이 뭐 이제 수년이 뭐 지난 다음에 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전에는 평안할 때는 그냥 양보하고 베풀고 여유롭게 지냈는데 그래서 짜증하고 혈기낼 일도 별로 없었는데 삶이 심히 어려워지면서 막 짜증도 혈기도 많아졌다. 그런 중에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태중에 10달을 품었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쯤에 태어난 자녀의 마음밭은 조금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여도 어떻게 잉태했고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 자녀의 마음밭이 다를 수 있는데 또 부모가 다 각기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도 볼 때요. 가인과 아벨이 달랐죠. 네, 가인과 아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셋째로 낳은 아들 셈도 다르고 자 이렇게 다른 모습은 같은 부모여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품었고 또 자라난 환경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자녀의 마음밭이 다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옥토 같은 마음밭을 타고났다고 해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마음밭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도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물론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자꾸 선과 사랑 등 진리만 심어주면 즉 개가 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자라면서 비진리를 보고 듣고 마음에 심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묵은 밭으로 태어나는데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진 그 부모로 인하여서 그래도 좋은 밭에 가깝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밭의 형성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났던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또 특히 어릴 적에는 마음밭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빚을 것들이 계속 심겨지다 보니 조금 좋은 밭에 태어났나 싶어도 금세 나쁜 밭으로 바뀌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 예쁘고 착하게 키우기를 원하실 거고 더더욱 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착하게 살려고 내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라고들 생각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착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이상은 도리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음밭이 나빠지고 거칠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밭으로 태어나기도 참 많지 않지만 좋은 밭으로 태어났나 싶으면 보고 듣는 것에서 빚을 것으로 마음밭을 더럽게 만들고 묵은 밭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부터 텔레비전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풍조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는 것을 따라하며 어른들의 말과 행실 속에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배워가지요. 더더욱 부모, 형제 등 만나는 어른들이 선과 사랑, 용서를 행하기보다 판단, 정죄, 수근거림으로 행하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늘 보고 듣다 보니 성장하면서 마음밭에 비진리의 속성들이 심어지지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진리로 잘 양육하여 비교적 옥토에 가까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의 교양으로 가르침 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라도 좋은 마음밭을 형성해 온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양으로 다져온 마음이라도 진리에 비춰보면 개간해야 할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죄성이 포함된 마음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면 참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옥토로 개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서 죄성을 비롯한 비진리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한 후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 내가 자라온 환경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좋은 부모 마음밭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변개하기도 쉽고 내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 안에 악이 많아 하시기에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너무 진리의 말씀을 오래 듣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복음을 들은 지가 20년, 30년 됐고 도리어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20대 중반에 결혼하셨으면 부모의 품을 떠난 지가 더 오래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 무엇도 탓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부모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만민의 재단에서 성장하여 스스로가 내가 선택한 거죠. 태어난 마음밭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밭에 계속 황폐해져 가는 비진리의 것, 또 더러운 것들로 내가 보고 듣고 담은 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또 학창 시절에도 지금도 마음밭을 계속하여 더 좋은 밭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나쁜 밭으로도 황폐해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내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지 부모와 환경 탓하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만들어진 마음밭도 말씀하셨잖아요. 개간하면 된다고. 나쁜 거 뽑아내고 걸러내고 또 뭉쳐져 있는 그런 흙이면 부서뜨리고 그리고 좋은 양분을 계속 넣으면 이미 좋은 밭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한 것 이제 시간 우리가 깨우쳐서 더 신속히 변화됩시다. 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밭 분명 어느 누구든 개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밭은 너무 나빠서 기회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선결 못 될 것 같아.
그러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나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마음밭을 이제 개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자, 이렇게 개간한 마음밭에는 씨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 어렵습니다.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말라 죽고 열매를 맺더라도 부실한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바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영적인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마음이 탐스럽게 맺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맺혀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드려야 되고 그 열매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변화된 참 자녀의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옥토밭에서 씨를 심어 변화되고 열매 맺혀가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 자, 이게 우리가 1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되었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즉 육적인 면에도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순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 바로 내 마음에 할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서의 열매는 뒤로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열매, 어떤 충성의 열매, 부흥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 이러한 것들만 맺히는 것에 집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겸하여 맺혀져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열매만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제 백보자 대심판 천국 가서는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상급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들어간 천국 처소집은 저 낮은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같은 시간에 충성하여도 영적인 열매, 바로 하나님의 참자녀의 열매를 맺힌 사람과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히지 않고 수고한 사람, 두 사람의 열매는 또한 나중에 보면 분명 영적인 열매를 맺힌 사람이 수고한 것에 따르는 이 보여지는 물질에 또한 영의 건강에 또 사명 감당의 열매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다 하여서 육적인 열매를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서 시소가 중심을 잡듯 함께 어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밭을 분석하고 개간하고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꿈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담의 범죄 후로 묵은 밭이 된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곧바로 묵은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잡초를 한 포기 두 포기 뽑아내듯 비진리를 하나 둘 뽑아내면 점점 마음밭이 개간되어 옥토로 변합니다. 악이 없고 선한 고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마음, 진리의 마음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마음밭을 개간해야 돼요. 이 개간하지 않고도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간하지 않다가 또 안 왔어도 그냥 낮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턱걸이도 가능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그 확신과 함께 더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 또 내 구원에 대하여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원수막이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이게 온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겠고,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안전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원수막이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그래야 내 마음의 변개함도 버려지는 것이고, 원수막의 사탄이 나를 송사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흔들 수가 없는, 아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악을 벗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의 씨는 별로 내 안에 없어서, 또 내 마음은 할례하지 않아서 기도라고 하는 가꾸는 작업은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할례를,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느 순간에 변개해버리는 이러한 성도들도 참 많이 보았지요. 그런 불안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제 옥토밭을 빨리 이루어서 무엇이든 심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송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한 각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개간이 비교적 빨리 되기도 하고 조금 더디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옥토로 만들지 못할 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비하면 개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밭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도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또는 어느 정도 개간했는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돌멩이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간 밭도 있지요. 여러분, 밭을요, 이 세상에 이제 논밭 한번 보세요. 올해 농사하기 위해서 미리 농부는 밭을 개간합니다. 전년도 겨울에 거름도 주고요. 이 씨를 심기 전에 이미 개간 다 해놓고 밭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씨를 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씨를 심고 잘 가꿔서 가을에 수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씨를 심기 전에 다시 밭 개간 안 할까요? 또 해야 해요. 개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어떤 만약에 정원이 있거나 마당이 있어서 흙에 뭐 꽃이라도 심어 보신 분들, 나는 분명 꽃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꽃씨가 자라나는 것은 수고가 되게 필요한데요. 가꿔야 되는 작업이 되게 필요했고 정성이 필요했는데, 어디서 온 잡초는 그렇게도 무성이 잘도 자랍니다. 그리고 바람, 비 이런 것에 온 때로는 쓰레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요.
주인이 이 항상 식물을 살피지 않으면 그거 자라고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도요. 나 신앙생활 20년 하는 동안 10년은 마음밭 하는데 집중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 한번 마음밭 개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버린 것 같았던 악이 또 무성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단의 때가 있고 연단의 때에 기도 쉬거나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불평 원망이 있어 보았던 분들, 나 전에 버렸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러셨을 거예요. 계속 개간에 가야 돼요. 그럼 옥토로 만들었다고 개간하는 작업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옥토로 만들었으면 이제 더러운 것이 다시 내 마음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계속 양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분도 저도 이제 가끔 화초를 키우는데요. 그 화초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흙 자체의 양분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분을 주고 또 좋은 흙을 가져다가 또 같이 함께 만들어줘야, 그래야 무언가를 심을 때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을 하다가 말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기도를 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났다는 것. 지나간 신앙생활 안에서 이유를 찾아서 근본의 마음밭을 개간하시고 개간하는 작업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제 개간을 하면 나쁜 거 빼내버리면 이제 좋은 것만 담으시면 되고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면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 유지하면 그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나 버렸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런 말씀 하기 없깁니다. 개간은 계속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줄기만 베어내고 뿌리를 그냥 두었더니 뿌리가 그대로 있었던 것들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떤 환경에 그 뿌리가 남은 것들이 다시 가시떨기로 자라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것은 다 걷어냈는데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밭의 비옥함에 비해 열매가 적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길가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밭은 씨를 심으면 그래도 싹이 틉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밭도 있지요. 아직 옥토가 아니어도 분명히 돌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열매가, 그러니까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또 토질은 조금 좋지 않아도 거름을 많이 주면 밭의 상태에 비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완전히 그 안에 돌도 또 나쁜 것들이, 이물질이 있는 것도 덜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양분을 많이 주면 지금 어딘가 나쁜 것이 있을 때는 자라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돌이나 가시떨기나 다른 것이 없는 그 조그만 밭에는 양분이 많이 스며들어서 그래도 열매가 잘 맺힐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밭보다 더 좋은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양분을 많이 주면요. 자,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이 거름과 같은,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믿음, 마음밭의 상태에 비해 응답과 치료, 축복이 넘치게 임하였지요. 왜요?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어주신 그 기도와 사랑과 권능이 이러한 양분으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제단에 나타내 보이신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통해 더 이상 더러운 것, 세상 것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도 양분이 많이 담겨져서 열매가 맺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돌짝, 또 나쁜 것에 있는 쓰레기가 어디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또 마음밭 중에는 막 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다 개간해야 열매가 많이 50이라는 열매가 맺힐 텐데 우리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분이라고 하는 좋은 양분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40 이 정도의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마음밭의 중요성, 마음밭을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참 열매가 아닌지라 좋은 천국 처소는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근본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밭에 또 그런 성격이 있어도요, 행복하고 기쁜 일만 한번 주어줘 보세요. 그 사람은요, 언제 어둠이 있을까 싶을 만큼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해요. 그러면 근본 자신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야, 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환경으로 인한 영향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꼭 연단을 통해서만 마음을 할례합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할례하다 보면 연단을 통해 내 점수가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아, 이렇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연단이 지난 후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할례하지 않게 하는 게으름의 이유여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모르고 지나왔으니 열매가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연단을 통해 내 열매는 무엇이냐, 내 믿음은 어떠하냐, 너 믿음 보자 라고 하실 때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바로 마음밭에 근본 할례를 하다가 멈춘 모습, 어느 순간에는 마음밭 할례는 너무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그냥 위에만 뭔가 덮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양분을 많이 공급받는다 해도 원래 마음밭에 굳어있는 부분이나 돌무더기, 가시떨기 등을 덜어내고 제하는 수고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분위기에 젖어 어느 정도는 세상을 차단하고 충성하며 천국 소망을 하였지만 근본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변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쉼없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온전한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정 수준에서 안주하여 더 이상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전에 나쁜 밭으로, 또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 4가지 마음밭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지구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지요. 여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또 열심히 씨를 심어 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밭을 경작하다 보면 아직 온전한 옥토를 이루기 전에도 그 밭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힘써 충성하니 부응하여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어떤 경우 첫사랑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니 큰 사명도 맡아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밭의 개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옥토로 회복해야 하죠. 이렇게 먼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도 더 신속하고 창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성전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더욱 마음밭을 개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온 이들이 모인 성전을 기뻐하시며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마음밭을 개간하자 주제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밭 개간을 멈춰 있었던 것, 더디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이 재단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진리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내 마음밭이 조금 부족하여도 많은 열매를 맺혔던 것, 그로 인하여 마음밭을 할례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살피게 하시고 이제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움 참 마음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GCN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질병균들 깨끗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의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오직 근본의 빛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모든 질병균들 또 연약함들 이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다 마음껏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들도 또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친히 안수하시사 깨끗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민의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제협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 이루기까지 성령의 불담으로 청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로 마음을 할례하며 마음밭을 개간케 하여 주옵시고 막힌 주의 담들 헐어서 모두가 응답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